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사랑의 결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두 사람의 입장, 어떤 사람이 더 뜨거운 사랑일까, 더 간절한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가 이제 나를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날 떠나도 좋아. 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네가 날 떠날까봐 가끔 두려워. 자, 이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날 떠나도 좋아 하는 사람과 난 네가 날 떠날까봐 가끔 두려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 번째죠. 자, A는 대범한 것 같습니다. 네가 날 떠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래도 괜찮아. 난 상관없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 네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로 나의 배우자나 또 애인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의 빈자리가 두려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나는 당신을 간절하게 사랑해. 나는 당신을 간절하게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두 번째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간절한 사랑, 이런 사랑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불같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가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신앙의 그 뜨거움, 그 첫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추억으로 남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사모하시고 주님과의 그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런 첫사랑을 여러분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청혼을 받은 신부가 어제까지 내용을 보면 이 신부가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어요. 결혼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 맞는가? 이게 왜냐면은 한 나라의 공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는 검게 그을린 그런 평범한 여성인데 지금 왕과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사모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어느새 그 왕을 사랑하게 됐고 이제 나의 애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혼 전날 이제 부모님을 떠난다는 사실, 또 내가 홀로 선다는 사실, 내가 결혼한다는 기쁨도 있고 그러나 내 부모님을 떠난다는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결혼 생활이 잘 될 것인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이 가능한 건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좋은 건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이 그런 거예요.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은 너무 간절해요. 이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지만 여자도 이제는 남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사람처럼 자기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을 하기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이 신부가, 예비 신부가 자기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다가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또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비 신부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의 신랑 될 사람을 너무나도 지금 사랑하고 결혼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1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마음 중심으로 내 예비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 임박하니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 긴장과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제 일어났는데 근데 뒤에 내용들 보면은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게 다 전체가 이제 꿈이에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이 옆에 있어야 될 신랑이 없습니다. 날 떠나버린 것 같고 또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이 자는 중인데 집을 나와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가로등이 많고 이런 도시가 아닐 거잖아요. 가로등에 그런 불빛이 환한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중인데 여자가 혼자 돌아다닌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신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위험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예비 신랑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 뜨거운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없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서 이 거리를 헤맵니다.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제 길에 이제 순찰하는 사람이 이제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물어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근데 못 봤대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나치면 순간에 내 신랑을 만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이 현재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칠까 봐, 이것을 완수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오히려 설레기보다는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을 쫓으면요, 우리는 평생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원한다.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여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지내도요. 나는 항상 그 연애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했을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연애할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그건 또 이상한 일이죠.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익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깊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간절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얻으면 얻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얻고 나서는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얻었지만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또 우리가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고 구하다가 우리가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해서 또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무명인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강박증에 걸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어느 순간에 날아갈까 봐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톱스타들이 너도 나도 공황장애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관계는요, 우리 자신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완벽한 사랑을 꿈꾸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신부가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꿈을 꿨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거리를 헤매는 그런 꿈까지 지금 꾸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재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지만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언제나 오래 참음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잠깐 동안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잠깐 달리다가 그냥 쉴 수 있어요.
더 이상 뛰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입니다.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목표점을 향해서 오래 참으며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우리 목표를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분과의 그 사랑과 신뢰를 또 회복하며 또 유지하며 달려가서 내가 마지막에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언제 죽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끝없이 쳇바퀴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꿈속에서 이제 밤중에 길거리를 헤맸는데, 이제 경찰이 지나갔는데 물어봤는데도 못 봤대요. 그랬는데 싹 돌아서고 나니까 마침 신랑이 앞에 딱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꿈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그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의 예비 신랑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연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뒤에 가면 놓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그 부모님의 집에 마련한 이제 신방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의 그 공간, 그 사랑의 공간, 그곳으로 갈 때까지 내 남자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신부의 간절한 사랑이죠.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간절함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노루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한다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고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다시 회복하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할 때도 있고, 안정된 삶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있으면 좋고 바쁘면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신부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과, 있으면 좋았는데 뭐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 신부의 자리에 서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몇 년 남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 사는 생활, 또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 아니면 내가 그로 인해서 받아지는 어떤 보상, 그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만났을 때에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앞에까지 베드로는요,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네가 열심히 했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놓치고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꿈이 지나가고 나서 실제로 결혼할 때가 오고 그날이 돼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네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멘. 자, 이제 혼인식 날이 된 겁니다. 신랑인 솔로몬 왕이 드디어 멀리서 오는데 고친들에서부터 멋진 가마를 타고 신부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서나 살 수 있는 몰약과 유향과 각종 향을 풍기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행차에 아름다운 냄새가, 향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그 솔로몬 행렬이 오는데 혼자 터벅터벅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오는데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칼을 찬 60명이 호위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정말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 솔로몬 왕이 타고 오는 가마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래요. 자리는 자색 깔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왕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신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존귀,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존귀와 또 능력과 위엄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식을 갖는 거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솔로몬 왕이 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결혼을 허락하고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인 나를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나리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신부인 교회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집인 것입니다. 큰 영광 중에 임하는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죽고 우리는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둡고 컴컴하고 불쌍하고 두려운 그런 마지막 허무한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주님과의 결혼잔치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면 안 되고 실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혼할 혼인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고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단장해야 돼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죠. 결혼날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고 단장하는 거,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단장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우리 거룩을 향해서 나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설레이는 마음, 간절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 그 첫사랑,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내가 간절히 또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순결함을 또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단장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예쁜 영화부, 예랑유치부, 또 예금 어린이부, YTN 청소년부, YS, 또 유스 청년부, 또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